그래서 이기다 혹은 깨닫다라고 할 적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빛이 어둠이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어둠 가운데서 계속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 약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서 이 악한 세력들이 서로 잘난 체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었죠. 근데 깜깜하기 때문에 서로가 속입니다. 서로를 아주 잘나셨네요. 아이고 당신도 잘나셨네요. 우린 참 잘났어요. 기분 좋군요 하면서 그냥 어둠 가운데서 서로 안 보이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께서 확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기들의 더러운 것, 죄악된 것들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미움이죠. 증오죠. 저 빛만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태연스럽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둠 때문에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정결하게 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이제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해법으로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뭡니까? 저 빛을 없애버리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게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빛이 사라지면은 다시 어둠이 올 테고 그러면 자기들은 다시 안심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어둡도다, 기분 좋도다, 다시 우리의 세상이도다 했는데 웬걸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탈란바노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 깨닫다만 나오니까 이기다라는 거가 나오면은 깜짝깜짝들 놀라세요. 저런 거 있었나 그러고서는.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뭐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인지는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절 내용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은혜 위인데 이거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전치사가 안티가 쓰여서 독특합니다. 뭐뭐 위에라고 하면 보통 에피를 쓰거든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위에인데 이 안티를 썼으니까 이건 좀 독특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뭔가 하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해변에서요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해변에서 파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꿀렁꿀렁 조그만 거 같다가 밀려올 쪽에는 커다랗게 여기 뭐 바위 하나 있다고 치죠. 그러면 바위를 탁 치고 이렇게 물이 솟으면서 이렇게 장관을 이루죠. 그러면 이제 해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는 그 파도 멋있었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 끝나냐 하면은 아니에요. 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가도 어떻습니까? 파도가 생성돼 가서 계속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라는 전치사가 나타내는 효과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신 은혜가 3개 있는데 하나 썼네, 2개 썼네, 이제 하나 남았네, 에이 이제 다 썼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은혜가 파도가 끊이지 않고 오듯이 계속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피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안티를 쓴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그걸 번역하기가 어렵죠. 카린, 안티, 카리토스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해도 그냥
저보고 하더라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밖에는 번역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뜻을 알아두시고, 그 강해 설교 같은 거 하실 적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장 29절 보시면은 꽤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시는 그 장면인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어렸냐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한 단어가 암노스인데요. 암노스 그다음에 테우를 써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을 해석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거가 이런 어구가 구약에 있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어구가 이사야서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의 뜻이 뭐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거를 사용했군 하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암노스토스테우라는 조합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올 것 같죠?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면서 학자들이 좀 애를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53장에 그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이랑 연결된 거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요거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본문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거요 하면서 이제 해석을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걸 여러 가지 거를 거쳐 가지고서는 저는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아,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를 그 평생 걸쳐서 이걸 해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겁니다 하면서 그냥 본문에서 요것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이걸 굳이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그냥 요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플한데요. 뭐냐면은 요런 겁니다. 자, 제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양을 한 마리 와가지고서는 양 좀 잡아주세요, 속죄제물 드려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무슨 죄 졌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컨닝했어요, 시험 볼 때, 뭐 이러면서 아이고 큰 죄를 지었군요 하면서 안수해가지고서는 속죄제사를 드려줍니다. 그것은 뭐 벌레처럼 그렸는데 꼬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뭐 하여튼 그 그려봤자 그게 그거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평일에는 혼자만 오는데요. 그 이를테면 7월 10일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그 사람들의 음력 달력 씁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면은 무슨 날이죠? 염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일이 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아침에 이제 시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양을 한 마리 갖고 가서는 제사 지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몬의 양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니까 또 딴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나를 위해서도 제사 드려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거는 이제 레위의 양입니다. 조금 있다 또 딴 사람이 오더니만은 나를 위해서도 제사 드려 주세요 하면서 요거는 또 사울의 왕입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당황하죠. 처음에 하나 왔을 적에는 이름을 기억할 텐데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네임 태그를,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므온, 요거는 누구라고 그랬지? 레위, 요거는 사울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 해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은 별명이 뭐냐면은 시므온의 양이에요. 이 양을 준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레위의 양. 요 양은 사울의 왕. 요 양은 또 뭐 이를테면 요셉의 양. 이런 식으로 누구의 양, 누구의 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모형이요 그림자이고 실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어린 양이신 거거든요. 이것들은 모형이요 그림자로서의 어린 양이고, 근데 이 참되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 오신 어린 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셔가지고서는
양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이 양을 잡아서 나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속죄 제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설명했고요. 아까 뭐가 나왔었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둘을 조합해 가지고서는 제가 설명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입니다. 요거를 또 잘 알아두시는 것이 그 이단들 대적하는 데 좋아요. 지금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신성, 테오스 앤 홀로고스. 그거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셨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거기 아까 1장 29절에 또 이게 왜 속죄 제사라는 게 맞냐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잖아요. 지고 가는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가는 것도 있고 뭐냐면은 그 원어의 뜻이 이것을 그 해결해서 없애버리는 이라는 뜻도 있는데 둘 중에 하여튼 어떤 뜻을 택하는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속죄 제사로서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할 적에 이 사람들이 그 이단이야 아니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 중에서 인성 50, 신성 50도 아니고요. 인성 100%, 그 다음에 신성 100%여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하면은 가차없이 이단입니다. 그건 뭐 예수님의 인성, 신성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2000년 역사상 다른 거는 좀 봐줄 수 있어요. 장로교가 오르냐, 감리교가 오르냐, 감독 정치가 오르냐, 장로 정치가 오르냐, 그런 거는 상대적이죠. 성경에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장로교인들이 감리교인들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감리교인들이 장로교인들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딴 얘기하면 그건 가차없이 이단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냥 선포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교회 가셔서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100% 인간이셔야 된다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인간을 대표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대학원 소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학원 강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원후회장을 뽑으려고 이제 모여가지고서는 누가 원후회장 하시겠어요? 그러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내가 대표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 뭐 성품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몇 반이세요? 이제 우리 반이 있으니까 그랬더니만 저는 사실 그 전문대학원 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석박사과정 전문대학원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대원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은 대표자는 그 소속이죠. 일반 대표는 일반이어야 되고요. 그 백석대학교 대표는 백석대학교 학생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서 나 대통령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자격 미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 인간들이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100% 인간이셔야 됩니다.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인간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예, 인간의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셔야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 신이셔야 됐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그 로봇은 벌을 받을 수 없어요.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계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책상 모퉁이를 그린 겁니다. 자, 모퉁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로봇가 있어요. 이렇게 로봇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짜박짜박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태압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태압을 찌리릭 감으면은 얘가 이게 발이 자가닥 가요. 가가지고서는 야 거기 계란 떨어뜨리지 마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자가닥 가가지고서는 뻥 차가지고서는 계란이 이를 떨어져가서 깨져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 로봇 보고서는 이 나쁜 로봇야 너는 잘못됐도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면은 어머니가 병국이가 머리가 이상해졌나 보다 그러면서 걱정하시겠죠. 왜냐하면은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거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뭐 이걸 생각해가지고 결단하고 그런다는 게 없는 겁니다.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요 딱 네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 요 네 존재만 인격적인 존재예요. 존재하는 모든 그 존재들 가운데서.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책임을 지고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 용서 기분이다 이러고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대신할까? 인간 대신 그 벌을 받을까라고 봤더니만은 일단 사탄 마귀부터 봅니다. 사탄 마귀는 근데요. 사탄 마귀는요. 인간보다 더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 그 흙탕물에 더러워진 거 깨끗이 씻어야지 했더니만 옆에 봤더니만은 똥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씻어야지 하면서 흙탕물에 더러워진 걸 똥물에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더 더러워지는데요. 사탄 마귀는 인간보다 더 악한 존재예요. 근데 네가 인간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를 씻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냥 우리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다른 인간. 내가 김병국이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싫으니까 다른 인간을 그 속죄 제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똑같은 것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사형수들이 한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한 명씩 데려다가 밖에 나가서 사형을 집행해요. 그래서 그날도 뚜벅뚜벅 와가지고서는 1번 A 나와 해가지고서는 A가 나오는데 갑자기 B가 그 간수를 막아서더니 안 됩니다. 간수님 그 A는 그 늙으신 어머님과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A는 죽으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녀석아 너는 내일 죽을 녀석이야. 네가 뭘 얘 대신 죽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들끼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격 미달이에요.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좋은 게 뭐냐면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그런 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브리엘이나 혹은 미가엘에게 인간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면은 순종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긋나죠. 그 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삐쭉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쭝얼쭝얼거리겠어요? 아니 잘못은 인간들이 저질렀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그 나도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인데 왜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죽긴 죽겠지만은 입이 삐쭉 나와서 그 막 불평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면서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인간을 위해서 죽도록 하마. 내가 죄를 지면 멸망한다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공의에 어긋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세우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격도 있으시고요. 그 처음에 요 인간과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격 자체가 없죠. 죄된 존재니까. 천사는 죄는 없지만은 그건 공의에 어긋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에도 어긋나지 않고 자격도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 인간이어야 되고요, 100%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슨 뭐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지금 100% 인간이면서 100%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 교리, 지금 설명해드린 요 교리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하면은 평생 그 이단에 빠질 일은 없어요. 지금 참 황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늘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은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입니까?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에 107쪽 보시면은 특주가 있습니다. 인자는 메시아 칭호였는가라고 하는 특주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라는 것이 그 인자가 이제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인자. 그래서 저는 인자라고 하면 어렸을 적부터 그냥 그 할아버지는 참 인자하셔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그 인자가 뭐야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신학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기독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일단 계시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뭐죠? 메시아죠. 메시아. 또 뭐 있습니까? 뭐, 어린 양. 지금 다루는 인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다윗의 자손. 이럴 때는 수업 시간이 그리워요. 수업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쫙 말씀하시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하려니까 아들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하나하나의 그 명칭들을 따지면서 성경에서 어떨 때 요런 명칭을 사용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따지는 학문, 그거를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이거 기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쓸 때 이제 기독이라고 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그 한자입니다. 그게 우리말로는 기독이지만은 중국어로는 기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이 앞에 맨 끝에 이 두 개만 따가지고서는 기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뭐 그 중국 학생한테 들은 얘기라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것이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인자 기독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자 기독론.
이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다른 명칭에 비해서요, 이 인자라는 명칭이 독특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자라는 명칭은요, 예수님의 그 자기 명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명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명칭은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불러요. 이를테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다른 사람이 부른 거였어요. 또, 조금 전에 살펴본 거 있네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가로되 1장 29절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 부릅니다. 하여튼 이 인자라는 명칭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인자만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억을 해보세요. 나오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인자시여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리까,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인자여 당신이, 이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자는 그러면 누가 불렀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적에 늘 인자라고 부르세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팔리어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하면서 나라고 하는 대신에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아냐 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저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명칭인과 동시에 뭐냐면은 소멸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 명칭이 전수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지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인자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난데없이 한번 툭 등장합니다. 어느 장면이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잖아요. 순교하실 적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가라사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순교하십니다. 그때 인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거기서는 이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곤고하시나이까 하는 시편 8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없다가 바울 서신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환상을 보면서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면서 거기 인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와요. 더구나 히브리서에 있는 건 그냥 구약 인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초대 교회가 이게 지금 스데반 개인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냥 인자와 같으니 이렇게 말한 거 빼놓고서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을 인자로 기록했다는 것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집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뭐예요? 전부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계속 나오고, 메시아 그리스도 계속 나오고, 지금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27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가, 한 번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 흉내내는 어린 양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아르니온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은 암노스, 요한계시록은 아르니온. 그건 좀 다릅니다만은, 아르니온이 암노스보다 조금 더 이게 조그맣다는 의미가 있어요. 약하고 조그맣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찬양할 때에 어린 양 찬양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 높이세 이런 건 있지만은 인자 찬양 인자 높이세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기 굉장히 좀 낯설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거룩하신 인자시여 이런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이게 뭐냐면은 인자라는 명칭이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으로 이어지질 않고요,
예수님 혼자 사용하시다가 이제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인자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있던 명칭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이 다른 명칭들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 이전에도 그 있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자라는 것은요,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어요. 메시아 칭호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은 중간기 문헌에 안 나온다는 것은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뭐 사람들이 에녹서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조사해 봤거든요. 없어요. 중간기 문헌들이 아니에요. 에녹서도 AD 70년 이후의 문헌들이고요. 하여튼 제 말을 믿으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나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인자가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수전절이 나오죠.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에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럽니다. 지금 읽는 구절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0장 20 지금 4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수전절이니까 이제 이게 날짜로 우리 양력으로 12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6월절, 그러니까 한 세네 달 후에 3, 4월경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 한 3, 4개월 남겨놓은 시점이에요. 그때에 지금 시츄에이션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도 예수님 하면서 따오르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볼 적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 저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르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하는 말이 10장 24절에서 헷갈려 죽겠어요. 제발 좀 화끈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게 뭡니까? 화끈하게 나 그리스도다라고 말 좀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있죠? 지금 3년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공생이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이전에 인자가 메시아 칭호였다면은 인자는 메시아를 뜻한다라고 알려졌더라면은 예수님께서 나 인자 그러시면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알아들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인자라고 하셨는데도 못 알아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3개월 남았을 적에 우르르 와가지고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라는 건 뭐예요? 인자가 메시아 칭호였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칭호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고 지칭하실 시츄에이션마다 인자라고 하시니까 자기를 뜻하는 건가 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인자가 메시아 칭호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워낙 뜻도 평범하니까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다른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저 살다가 이제 군대 가요. 군대 가면은 요즘들은 뭐 2년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우리 때는 2년 좀 넘게 했죠. 우리 아버님 세대는 더 길게 하셨고. 근데 군대에 가면은 아침 6시에 일조 점호를 할 때에 요새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군인의 길이라는 거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길 하나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군인의 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지금 제 나이 또래 되신 남자분들은 씩 웃으시면서 그래 기억난다 이러실 테고 여자분들은 또 또 군대 얘기야 그러면서 그럴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은 맞아요 라떼 이즈 호스네요 이럴 거고 그럴 텐데 하여튼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하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 하면서 그 군인의 길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면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군인이라고 그러냐면요. 군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기괴합니다. 요즘은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근데 군인은 뭡니까? 그냥 그 명령 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땅 팔아 그러면 파는 거고 그다음에 메꿔라 그러면은 그냥 메꾸면 되는 거고 풀 뽑아라 그러면 풀 뽑는 거고 오늘은 10km 완전무장하고 뛰어간다 그러면 뛰는 거고 군인은 외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 했던 일만 해요. 뭐 그 사회에서 안 했던 일들 뭐 총 쏘고 뭐 이상한 것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군인이야. 넌 지금 군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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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에 깨자마자 제일 처음에 이 위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총 쏘고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 다시 군대 가기 전에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도요, 이상한 삶을 살 적에는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암시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과 죽는 순간이 있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세요. 이거 영원하다고 오음 그린 건데, 예, 영원한 존재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은 복음서를 펴놓으면은 지상에서 땅을 밟고 사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지상의 그리스도가 아주 익숙한데요. 예수님 자신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이 지상에서 사셨던 30몇 년, 그 중에서도 3년 동안의 공생애, 이건 정말로 예외적이고 짧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뭐라고 계속 부르시면은 인자다. 나는 지금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군인들이 왜 나는 군인이라고 그래요? 군인의 의무를 네가 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상에서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무슨 좋은 교훈 베풀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 일이라면 선지자들 부르셔서 교훈 전해주시면 되죠. 지금 왜 오셨냐 하면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지금 인간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인자하면서 나는 지금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되뇌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자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알죠. 사람의 아들.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야? 라는 건 몰라요. 왜냐하면 인자는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3년 공생에 거의 끝나가는 때쯤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쭈르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러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갑자기 기억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 살았다 죽어났다. 제가 기침할 때는 잠깐 스위치를 끄고서 기침하는데 급하게 나와가지고 기침이 녹음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자라는 것이 메시아 칭호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 시작하실 때부터 나 메시아다 그러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 반복한 거예요. 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그다음에 성령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굉장히 기뻐하시는 반응이
이게 만약에 인자라는 것이 메시아 칭호였다라면은요, 이거 굉장히 웃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다, 나 메시아다 그러셨어요. 인자, 인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메시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뻘쭘한 장면 아닙니까? 제가 학기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만나가지고서는 여러분 제가요 고향이 어디냐면은 서울이 고향입니다. 서대문구가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툭하면은 제가 나는 그 고향이 서울입니다.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분 제가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만은 앞에 앉았던 학생이 교수님 고향 저기 서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제가 박수를 치면서 그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걸 아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첫째 시간부터 서울 고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러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증거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하나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요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독특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시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라는 칭호가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예수님의 여기 지상생애예요. 3년 지상생애인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부활하셔가지고서는 승천하시기 전에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요 기간 동안에. 근데 요때 기간을 읽어보세요. 인자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저는요, 요거 발견하고서는 저도 막 이렇게 뭐 전율이 흐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오오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뭐냐면 이 앞에까지는요, 인자 계속 그러셨는데 십자가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인자라고 안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자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다라는 자기 소명, 자기의 의무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암시해주기 위해서 인자 그러신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사역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나 인자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예. 제대했어요. 제대한 다음에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렇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인자의 기독론의 독특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용하신다. 다른 사람은 사용 안 한다. 다른 사람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인자가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만 사용하시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의무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인자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간단해요. 뭐냐면은 그 메시아 칭호로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 대개 교회로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인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그러시니까 그냥 사람들은 멍하니 봤었어요. 자기를 인자라고 하시나 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인자라고 안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또 인자라고 부를 필요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자 칭호가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이어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인자 기독론이라는 것이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보실 분들은 이제 다른 데 실었던 논문인데 제 책에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쪽 보시면은 요거는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이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통성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좋은 일이에요, 낭패요. 낭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시죠. 이게 여러분 거절이에요, 승낙이에요? 거절이죠. 거절인데 조금 있다가 그 제자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을 시키듯인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예수님의 융통성입니다. 여인에게는요, 그 어머니에게는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도하셨던 거는요, 전 여기 나오진 않지만 틀림없이 이거였을 겁니다. 어머니들은 좀 아들이 이렇게 좀 번듯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바라지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은근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남자가 제 아들이랍니다. 그러면 아유 아드님 정말 훌륭한 아드님 두셨네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흐뭇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커다란 기적을 베풀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도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아유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런 걸 좀 바랬을 겁니다. 좀 스펙터클한 뭔가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렇게 나타나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때요? 곤란하긴 곤란한 것이죠.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냐면 중간에 웬만하면 포도주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간당간당하게 맞춰놓은 건데 사람들이 잔뜩 왔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한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좀 민망하니까 포도주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려드렸겠죠. 근데 그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연회장은 이게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하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 같은 스펙타큘한 그런 장면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역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는 또 다 채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융통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1번 아니면은 2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번과 2번이 아니면서도 어떤 그 중간에 그 길은 열어주시고 이걸 해 주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융통성이신데요. 오케이. 온라인 강의에서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조그마한 간증을 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마침 다음 보니까 성전 청결 사건인데 한참 설명해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석사 과정 하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 들어갔는데 박사 과정 들어가려면 책값이 엄청 비쌉니다. 네덜란드 책은요, 신학책이 네덜란드어는 독자가 적잖아요. 네덜란드어 누가 읽습니까? 그러니까 몇 부 안 팔아서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박사 과정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책 많이 사야 되는데 돈 없어요. 돈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돈 안 보내주시고 오히려 1997년에 IMF 때문에 오히려 자금 줄어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돈을 주신 대신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곳이 캄펜이라는 곳입니다. 캄펜이라는 네덜란드 소도시인데요. 거기에 헌책방집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가 신학 전문 헌책방집이었어요. 제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서점이고요. 2층에 제 방이 있고 거기 거실이 있었고요. 3층에 이제 그 주인집 애들 2명 부부 해가지고서는 살림집이 있었어요.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 도서관도 닫으니까 집에 와요. 그러면은 이 신학점집 이 1층에 있는 모든 책이 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단 내려가 가지고서는 아무 때나 가서
주석서들 뭐들 마음껏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사과정 할 때 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돈 주세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는 대신에 이사를 하게 하시더니만은 이사가 뭐냐면은 그 도시 전체에 딱 한 개 있는 신학 전문 헌책방집에서 제가 박사과정 내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래봬도 내가 신학교 교수 되는 거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그만 간증인데 그냥 시간도 적당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